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일까? 우리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다 생각이 다르시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신이 목표한 것이 있는데 그 목표를 다 이루고 사는 인생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육체에 큰 어려움 없이 병원 신세 별로 지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행복을 잘 누리다가 평안한 삶을 마무리하는 인생을 보면 참 저 인생도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삼성의 회장님처럼 상속세만 10조가 넘는 그런 부를 이룬 인생을 바라보면서 참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후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깊이 각인시킬 수 있는 어떤 업적을 남긴 인생을 바라볼 때에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인생. 여기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우리 존재의 그 가치를 알고 사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고 이 땅을 살았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태어나면서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자주 듣는 질문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십니까? 라는 질문을 그렇게 자주 듣는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닉 부이치치의 대답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비록 팔다리가 다 없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분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팔다리도 없이 그냥 몸뚱아리만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창대된 존귀한 존재로 자기의 가치를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고백. 이것이 닉 부이치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뿐만 아니라 4절에 가보니까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존재.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존재의 가치, 인생의 가치. 세상에서는 비록 불구의 몸을 하고 있고 세상에서는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 같고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존재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는 그런 존재다. 이것을 아는 것, 이 가치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가치를 다시금 우리 깨닫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생육의 복이고 다스림의 복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셨던 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고통의 수고를 해야만 생육할 수 있게 되고 있고 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무거운 짐들을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고난이고 우리의 인생은 고통이고 우리의 인생은 늘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수고하지 않고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수고와 무거운 짐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재밌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면요, 참 재밌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와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와. 예. 우리나라 남북이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도 보면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라졌어요. 우리나라도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외세 침입이 많았습니다. 간섭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보면 그 주변에 이집트, 바벨론, 아시리아, 로마 이런 강대국들이 있어요. 그 강대국들이 침략하고 간섭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이스라엘도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과 수고와 무거운 짐의 무게를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고 우리가 보는데요. 아브라함부터 보면 고향을 떠나서 이민자의 삶을 시작하고 기근으로 인해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계속 겪습니다. 또 애굽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수고로움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도 외세의 침입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수고와 땀이 있었습니다. 남북이 갈라지는 아픔과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포로 생활, 로마의 식민 통치 등 이스라엘 역사를 쭉 놓고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시간들이 수고와 무거운 짐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모든 민족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그 역사를 보시면 그 안에 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가득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인해서 목숨 걸고 이주해 왔고, 이곳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많은 전쟁들을 해야만 했고, 또 정치적 이견으로 남북이 갈라 남북 전쟁을 해야만 했고, 영토의 확장을 위해서 정복 전쟁을 치러가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이 미국 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다 이런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더라. 그럼 나라만 그랬냐? 그렇지 않죠. 우리 각계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각 사람만의 모든 역사들 한번 잘 돌아보세요.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고생이 시작합니다. 수고가 시작됩니다. 무슨 수고예요? 배고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우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움을 해야 돼요. 배움. 열심히 또 배워야 돼요. 그것도 수고예요. 또 삶을 위한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지고 갑니다. 이렇게 우리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수고해야 되고 무거운 짐을 져야만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이 이러한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픈 어떤 간절함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려고 성교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내가 성공하면 이제 편안해지겠지. 어떤 사람은 아예 포기하고 인생을 그냥 즐기자. 한 번 사는 인생 노세 젊어서 노세. 그래서 열심히 즐기다 가다. 또 어떤 사람은 종교와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언약을 맺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레위기 2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해야만 하는 멍에를 벗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를 자유케 한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멍에를 벗을 때 보세요. 누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죠?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들이 한 일은 없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얻을 때에도 성을 들고 명령대로 작은 순종은 있었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 무거운 짐들을 스스로 지지 않고도 뭐예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과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긴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면서 율법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도리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종교적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지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 17절 이하에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다, 우리는 거룩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생이 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돌로 치라고 그럽니다. 율법을 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트집자면서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율법 외에도 자신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장로의 전통들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자꾸 종교생활, 신앙생활하는 무거운 짐들을 자꾸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되어지고 처음으로 예루살렘 총회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안건이 뭐냐면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받아 선교행을 다니면서 여러 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구브로와 버가와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에 막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곳마다 뭐 정식 교회가 세워진 곳도 있지만 가정 교회 같은 공동체들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누구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인 계승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도 있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개종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교회에서 지도자 위치에 서는 사람이 누굴까요? 처음 아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뭔가 그래도 좀 아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교회 지도자 위치에 많이 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들을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주입시키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메시아로 인정한다 해도 구약의 율법과 전통들을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전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강조하고 지키도록 한 율법과 전통들이 이방인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할례를 받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주 다툽니다. 너는 받아라, 나는 못 받겠다, 왜 그거 받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오가는 겁니다. 서로 자기들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이 총회가 열렸는데 베드로가 총회 석상에서 모인 총대들 앞에서 손을 들고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10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책망부터 하는 거죠. 이 말은 자신들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율법을 이방인들이 너무 강요하고 짐을 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에 보면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선생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왜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왜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 여기는 내가 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면서 이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뭐한다? 욕되게 한다. 그러면서 이사야 52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율법을 가지고 교만히 행하는 것이 도리어 세상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도 세상에서 모독을 받는 이유 중에 이런 이유도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 교만을 가지고 세상의 짐을 자꾸 지우는 겁니다.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수고의 짐을 자꾸 지워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기보다는 영혼을 구원하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보면 이러한 수고와 무거운 짐들, 율법적인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스스로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에게 지우는 사람들이.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이런 것들을 율법처럼 여기고 무거운 짐과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율법과 전통의 수고의 무거운 짐들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행전 15장으로 돌아가 보면 베드로가 할례를 강요하던 사도와 장로들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다 졌기 때문에 율법을 다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꼭 행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수고와 짐에서 우리는 이제는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디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로 나가는 신앙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시작할 때 훈련장으로 먼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먼저 고시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예수에게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 훈련도 받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도 거치고 율법과 계명도 지킬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나요. 자유함 속에서. 그래서 먼저 누구에게? 예수께 가요.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야 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의 쉼이 있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종교적 행위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요. 예수. 왜 그런가? 왜 우리가 꼭 예수를 만나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통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유일한 길을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독점으로 주셨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독점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또한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서 신이 여럿 있다고 믿는 다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죠? 구원의 길은 다양하다. 너가 믿는 신도 괜찮고 내가 믿는 신도 괜찮고 이 사람이 믿는 신도 괜찮고 신은 많이 있는데 각자 신을 잘 믿다 보면 다 천국에서 만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로 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려진 구원의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의 멍에를 대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볼까요? 29절 거기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멍에가 뭐죠? 멍에? 가축의 어떤 짐수레를 끌 때 사용하는 도구가 멍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멍에를 언제 사용하냐면 어떤 압제라든지 어떤 억눌림을 상징하는 말이 멍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멍에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할 때도 그것을 멍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 종노릇하는 것도 멍에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압제와 억눌림의 상징인 멍에를 우리에게 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차라리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지.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짐승에게 멍에를 씌우는데요. 멍에를 씌울 때 어떻게 씌우는가 하면요, 한 마리만 이렇게 멍에를 씌우질 않는데요. 보통은 짝을 이뤄서, 가축들이 짝을 이뤄서 멍에를 씌워서 두 마리가 함께 끌고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말은 뭐냐면, 한 멍에는 내가 메고 네가 나와 짝이 되어서 가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가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가자. 그럼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은 누가 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져주시는 거고 우리는 팔만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 때에 힘센 사람하고 들면 어떻습니까? 좀 쉽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다 들어주니까. 이거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수고해야 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물입니다. 근데 이것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누구와 동행해야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서 멍에를 함께 지고 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의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서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다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이미 봤잖아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움의 짐들을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죄의 멍에를 대신 지셨고 우리의 고난의 멍에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돌아보셨고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를 벗겨 스스로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함께 가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짐도 지고 있는데 또 다른 신앙의 짐을 더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나에게 어떤 멍에를 나 혼자에게만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 가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멍에를 나에게 지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나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정말 평안의 자리고 쉼의 자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저 교회에 나오면 평안보다는 뭐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일날 아침에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생활, 말씀생활하면 우리는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교회생활로, 종교생활로 성경을 읽으라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합니다. 무릎 꿇었는데 벌써 나는 하루 지난 것 같은데 1분도 안 지난 거예요. 성경을 펴지고 읽어보려고 하는데 한 장도 안 읽었는데 벌써 눈꺼풀이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생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짐도 둘이 나누어지면 그 짐이 가벼워지는데요. 우리의 모든 짐 온전히 다 짊어지시고 이제 나와 함께 손잡고 함께 가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손을 잡아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지기는 지지만 내가 대신 다 줬기 때문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지고 가야 되는 무거운 짐, 멍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수고해야 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종교적 의식과 행위에 대한 마음의 부담과 수고로움도 어떨 때는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죄에 대한 죄책감들이 우리의 어깨를 누를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수고와 멍에를 가볍게 하고 이 수고와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님께로 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 앞에 가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다른 걸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예수께로 나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는 주일날이 됐으니까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가 예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자리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병듦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도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설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수고와 아픔과 괴로움들이 우리를 가볍게 하고 힘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께 가려면 한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해. 어린아이처럼. 우리 25절로 돌아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장면인데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가 앞에 20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있는데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고라신과 그 다음에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대한 책망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지칭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슬기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이 정말 슬기롭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그들에게 감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볼 때는 슬기롭고 지혜롭게 보이지만 그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내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슬기 있다, 스스로 스승되었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어린아이같이 순전함으로 갈 때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교만의 머리를 바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이에요. 자동.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는 방법은 내가 아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무슨 지식을 겸비해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입을 가리고 그저 순종하는 순전한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자세로 나갈 때 예수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바로 알 수 있고 예수님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자세가 되냐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감춰진 비밀이에요. 이 감춰진 비밀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식으로 스스로 슬기롭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야만 쉼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힘들게 보이고 고통스럽게 보이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수월하게 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할 때 내가 너무 형편없는 모습 같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를 번쩍 들어서 대신 지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누구누구야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 그 정도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들. 그러므로 이 땅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 억눌려서 여러분들 신음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알게 되면 식사기도만 억지로 하던 기도 생활이 우리의 모든 삶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면제와 같은 성경의 말씀이 읽을 때마다 꿀과 소익구보다 더 달게 읽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나마 종교적 형식을 취하려 드리던 죽은 예배가 이제는 감사와 영광으로 가득한 살아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성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